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참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릴 만큼 경솔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도 계속해서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자자손손 그냥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보면 늘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자손만대 잘 살았더라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파도가 넘쳐옵니다. 그 파도를 언젠가는 넘어서서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끔씩 보면 감당치 못할 파도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 여러분,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왔더니 그 땅에 이삭에게도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부엘라 엘로이에서 이삭이 떠나 가나안 땅 어디에 정착하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 정착했을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거하라고 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어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 때로는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도 소문을 들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 애굽 땅으로 가면 그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꼭 범람을 하고 그곳은 늘 물이 있으며 곡식을 거두기가 농사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랄이 애굽 옆에 있는 데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글자가 진짜 잘 썼습니다. 그렇죠? 제 글씨입니다. 아마 이삭이 부엘세바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위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이렇게 부엘라 엘로이로 내려가는 사막길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둘러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엘세바에서 그랄로 넘어가서 이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내 아비 친척의 집을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이삭은 이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 세우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도 똑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셔서 이 신앙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파도가 넘어옵니다. 때로는 흉년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올까?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풍년이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보니까요, 제가 커오면서 보니까 사춘기쯤에 애굽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 주일날 재밌는 영화도 하고 재밌는 만화 영화도 하고 주일날 친구들은 맨날 어울려서 노는데 나만 교회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반에서 한 5분의 1, 4분의 1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애한테 물어보니까 반에 교회 다니는 애 나하고 누구 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졌고 그 시간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고3이 되고 재수생이 되면 이제 부모가 말합니다. 언약 아래 있지 말고 1년만 애굽에 가서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애굽의 보화들을 가지고 찾아오면 되잖아. 1년 아무것도 아니야. 1년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날까요? 취업을 준비합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취업이 되는데 자기만 취업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교회 가기도 창피하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취업 준비 잘 돼가 묻는 것도 그렇고, 한 1년만 내가 취업 될 때까지만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승진 때문에 또는 집안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 애굽으로 유익을 위하여 떠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에게 넘어가고 또 이 언약은 모세에게도 넘어가고 모세에게서 다시 또 다윗 왕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6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주하였다
거주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6장 나머지의 말씀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장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언약 안에 거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참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가 이건 내 인생에서 정말 잘못한 일인데 너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 아브라함처럼 가지는 않았지만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랄에 거주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묻자 그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냐 하면요, 그 시대에는 여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몰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빠라고 하면 그래도 타협의 여지가 있잖아요. 네 동생 이쁜데 내가 취하여 갈게, 돈을 얼마 주면 되겠어, 뭐 이런 여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며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두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왕,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라는 말이 다른 면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들 사이가 오누이가 아니라 부부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선대왕처럼 화를 내면서 저 거짓말쟁이 나쁜 놈, 남의 땅에 와서 살면서 내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대로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은 지금 벌을 받고 아마 환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늘 뒤에 좋은 말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은 잘못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복이 많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흉년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요즘도 일반적인 수확은 30배의 수확이랍니다. 풍작이 되었을 때는 50배까지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배의 수확은 기적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00배의 결실.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하면 그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이것저것들을 심어 봅니다. 농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며 배워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다른 밭들은 엄청난 수확이 있는데 저희 시골집의 밭은 뭔가 조금 하고 열매들이 벌레도 많이 먹고, 부모님은 늘 말하죠. 나는 농약을 안 쳐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키워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수확도 적습니다. 그런데 처음 농사를 지은, 그것도 남의 땅에서 시작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그 본토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든 1년 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대로 실제로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큰 무언가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한두 달 쉬어볼까? 1년만 밖에 나가볼까? 여러분, 엉뚱한 생각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운물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흉년의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파놓은 운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성공이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랄의 거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운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그것을 메꾸어 버려서 다시는 이삭이, 그 자손들이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운물에 돌과 진흙을 이기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찰흙이 돌덩이처럼 굳고 나면 그 운물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민들이 그렇게 이삭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삭이 그 물로 말미암아 곡식에 물을 대고 가축에 물을 제공한 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흉년이든 강수량이 부족한 그곳에서 자기 곡식과 가축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압력을 줍니다. 이삭은 떠납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으니 네가 방향을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복은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내 아버지가 판 운물이라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다시 그랄 골짜기에 운물을 판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샘물을 주시리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운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 운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었던 운물이 아닙니다. 이삭이 새로 판 운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운물을 팝니다. 거기에서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운물을 신나라고 말했다 합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삭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코너에 몰리면 내가 이제 이걸 못 지키면 끝이 났구나.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지금은 잘 약할지라도 그래도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보듯이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과 기근이 있을 때에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라는 것이 보통의 일일까요? 무슨 이삭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가면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무 짝대기 2개를 들고 다니면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짝대기가 안으로 모이면 여기 물이 있다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삭이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의 권원이 해결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무봇이라고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우물 때문에 이사를 다닌 것은 아닙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었어도 이삭은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가서 우물을 팝니다. 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는 언약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장소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자기를 태울 장작을 등짐에 메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다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중에 준비하시리라는 그 언약을 들었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만났고 체험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수 좋은 사람은 물에 빠져도 고기를 입에 물고 나오고 재수 나쁜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빼앗겨도 새로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덧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물에 빠져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짐승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말씀 6절 다음에도 끊임없는 복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복 받기가 어디 그리 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적용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삭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이삭이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등과 아픔과 다툼도 이삭으로 하여금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여 그랄 땅에 내려간 이삭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의도하고 바락바락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달라 하면 주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사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아주는데도 이삭이 손을 대는 데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만 되는 것 같고 영 무언가 이상한, 조금 모자라는 사람 같은데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것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삭을 무시했습니다. 야,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뻔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가뭄을 피해 나그네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의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하고 만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삭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이들은 알아차립니다. 저렇게 대책 없이 손해보고 대책 없이 양보하는데도 자신들보다 훨씬 부하게 되고 평안하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편안하게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평안히 잘 대해준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그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며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삭의 복을 흘려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도 포함되고 싶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파도가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편리함,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무언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석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30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수영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영을 다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요령이 아니라 정석대로 하이 엘보를 해야 돼. 우리 송혜섭 주사님 잘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해병아리가 수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물을 내 손 안에 잡아놓고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보가 높게 된다고 해서 이걸 하이 엘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단추를 잠깐 풀고요, 접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쭉 한 다음에 이 손이 끝까지 물을 쫙 잡아 당겨야 됩니다. 맞죠? 예, 끄덕끄덕이잖아요. 제가 잘 배운다니까요.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약한 여자분이나 이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우면 진짜 힘이 들거든요. 이거에서 끝까지 쫙 당기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령을 핍니다. 일단 손가락을 쫙 벌립니다. 물이 좀 새어나가도록요. 그리고 손목을 쫙 꺾으면 여기에 잡히던 물이 쑥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엘보를 이렇게 팔꿈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싹 당기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싹 빠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당겨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걸 쫙 하면은 시간도 길고 힘들거든요. 여기에 편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중간에 살짝 빠지는 겁니다. 싹. 그리고 쫙 하면 엄청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깥에서 보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 겁니다. 폼은 좋을지 몰라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각을 세우고 당기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뭐 어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하는 겁니다.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또 격려하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 다니는 척 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드니까 큐티 적용은 뭐 큐티 책 한번 봐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런 거 말고 끝까지 각을 세워서 한번 당겨보십시오. 넘어오는 파도를 뚫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도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